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말하자면 성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싸움도 여전히 승리가 목적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내용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싸워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은 잘 싸워서 승리해라가 아니라 승리는 내가 줄 테니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싸워라. 그래서 그 싸움의 내용이 뭐였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 적들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병거를 아깝다고 자기 것으로 삼지 말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이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한 것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 내용을 잘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특히 10절부터 15절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가나안의 남부, 중부, 북부 지역 전체의 싸움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부분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을 조금 더 정리하고 있는 10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자,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을 조금 더 정리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지금 읽어봤는데 이 중에 우리의 눈을 조금 주목하게 만드는 구절은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어요.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성읍만 완벽하게 불사르고 죽이고 해서 정복한 거예요? 하솔만. 북부 지역의 나머지 성읍들은 불사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솔만 불살랐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을 거의 다스리는 수준에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족속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솔 왕 야빈이 주도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에게 명령하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솔 왕 야빈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대적하여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델로서 하솔만 불살렀다라고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을 불사르고 성 안에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살펴볼 때 무엇과 같죠? 헤렘으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헤렘.
헤렘으로 바쳐진 성읍은 어느 것 하나 남기거나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소유하거나 하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었어요. 그래서 헤렘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헤렘만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북부 지역 전체가 누구 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거라는 선언이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북부 지역은 헤렘으로서, 특히 하솔이 헤렘으로서 드려짐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은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임을 지금 다시 한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을 15절로 마무리를 해요.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더라. 자, 저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내용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의 마지막 정리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였더라 이것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더라.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바른 싸움을 했느냐를 보시지 결국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걸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시는 것은 결국 부자가 됐느냐, 결국 교회를 크게 키웠느냐, 결국 승진했느냐, 결국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원하시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건 교회가 커지지 않던, 부자가 되건 부자가 되지 않던, 승진을 하건 못하건, 올림픽 금메달을 따건 못 따건, 네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살아내고 있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삶의 내용들.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내용이라고요. 내가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가 나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던, 왜? 몰라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닫고 느끼고 했던 말씀대로 내 삶을 뭐 하고 있느냐? 채워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는 거죠. 목사에게 뭐 보겠습니까? 네가 깨닫고 가르친 말씀대로 네 삶을 채워내고 있느냐? 목사는 그거 보겠죠. 그게 안 될 때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몫은 가르치는 데만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여 깨닫은 은혜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전한 내용으로 제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게 제 몫이죠. 여러분들은요, 바른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아멘하고 화답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죠. 그 아멘한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채워내는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와 신뢰와 순정과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용납과 이해와 헌신과 낮아짐과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삼아져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못 외워요 저는요. 자랑하지 마세요. 다 외운다고. 중요한 건 못 외우고 외우고가 아니라 그런 흔적들이 좀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오래 참다고 나도 그만큼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류의 싸움들을 해내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 이거죠. 결국 못 참고 확 저질릴 때도 있어요. 저질릴 때 저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네 라고 하는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가져야지. 그 속상함을 다시 내일은 이겨내려고 하는 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오늘 북부 전쟁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근데 그 내용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된다. 가나안 북부 지역 전쟁에서 하나님은 합격 점수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점으로 합격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잘 싸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잘 싸웠다. 여러분 2016년도도 이런 내용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부, 중부, 북부 전체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1차적인 정리입니다. 가나안 전체의 싸움에 대한 1차적인 정리인데 여기서 먼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점령을 다 끝내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가나안 전쟁이 몇 년이 걸렸길래 여기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몇 년 동안 싸운 것 같습니까? 여리고성 전쟁부터 지금 북부 지역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우리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먼저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 여호수아 1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저를 보세요. 누구의 말 같습니까? 이 얘기. 땡. 갈렙의 이야기죠. 갈렙이 지금 전쟁이 다 마치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세로부터 첫 번째 정탐을 보냄받을 때, 명령을 받아서 갈 때가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명받을 때가 40세라면 그 앞에 몇 년의 출애굽 시기가 있었죠? 2년.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정탐을 명받아서 가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때가 40세였어요. 이제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 신명기 2장. (2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어느 강을 건넜다는 걸까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각각 어떤 시각이나 위치나 그것 때문에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여리고성 싸움을 하기 전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데스 바네를 떠나 세레신을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래요. 이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부터 몇 년 만에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38년 만에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여정.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무슨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동요가 됐어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에 동요가 돼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의 훈련을 했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38년이에요. 2년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2년을 그냥 합치면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통상 말하기를 38년이라 말하지 않고 출애굽 때부터 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가 38년 걸렸으면 40세에서 38을 더하면 몇이래요? 78세.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여리고성 싸움을 하기 전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8세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헛갈리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지금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전쟁이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 그럼 85세 빼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갈렙의 나이 78세를 빼면 몇 년이 됩니까? 7년. 그럼 가나안 전쟁은 몇 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덤으로 10절에서 10절 중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얘기냐면 광야의 35년과 7년간의 싸움을 합치니까 4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지역 전쟁이 끝날 때까지를 갈렙은 광야에서 보낸 시절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하겠다?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전쟁하는 때까지는 정착에 대한 기대가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군요라고 하면서 이제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여호수아 11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이제 이 7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1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7년과의 전쟁을 가나안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전쟁의 7년을 최종적으로 가나안 사람의 시각으로 정리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꺼내놓냐면 어느 한 족속도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족속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처럼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족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 했다죠. 하나님은요 기다리신 거예요.
기브온 족속처럼 너희들이 교만 떨고 끝까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고 나와라. 좀 항복하고 나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잖아요. 애굽도 물리쳤대. 오는 길에 여러 강대국도 물리쳤대. 여리고성은 그냥 함성 한마디에 무너졌대. 아이성도 처음에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 불태워서 그냥 다 죽여버렸대. 이런 소식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지만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그들은 그 소식이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었다. 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누구처럼? 기브온 거민처럼. 그렇게만 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 외에는 라합도 빼고 기브온 족속 외에는 어느 한 족속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온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못 나오게 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뭐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왜 내버려 두셨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게 몇 년이에요? 7년이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 족속이 4대 만에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갈 것이다.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아직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가나안 땅이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함의 후손. 그래서 그들이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그들이 그 수백 년간에 아브라함 때 이전에도 기회를 줘왔지만 아브라함 때도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미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넌센스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매치를 시키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아비멜렉 왕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이었던 혼자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영향력을 곳곳에 복음이 심겨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은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을 뿐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복음의 통로들을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이 뭐 했다? 끝까지 거절해 왔다. 그래서 이 완약함에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이미 수백 년간 기회를 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악하게 일부러 너희는 절대 내가 못 믿게 할 거야. 막 문을 콱콱 걸어당기고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 기브온 주민들도 못 오게 하시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7년간의 전쟁은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이건 마지막 기회의 7년인 거예요. 그들이 기브온 거민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유예 기간으로 주는 게 7년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금방 닫지 않으셨어요. 비가 내리고 모든 짐승들이 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낼 때까지 문은 열려 있었다고요. 그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을까 안 살리셨을까요? 살렸죠.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노아와 함께 저 방주에 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쪽문이라도 하나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쪽문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이 얘기는 어느 한 사람도 문이 닫히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았습니까? 계시록에서 찾았죠.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으로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이제 마지막 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그 우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뭐 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계시록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말세의 최후 심판의 큰 우박 속에서도 비방했던 것처럼 오늘 7년간의 이 전쟁 속에서도 어느 한 족속도 어느 한 개인도 라합과 기브온 거민 외에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움은 경험했지만 항복하고 나온 족속이나 사람은 없었더라.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들은 다 날려 먹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고 내용을 잘 갖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정리, 그 7년간의 전체 전쟁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21절부터 23절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충돌이 되는 것은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그때 블레셋 지경에 속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모든 원주민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가나안 남부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직 점령하지 않은 성읍도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남아 있었고 성읍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보냐? 13장 1절을 보시죠. 1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전쟁이 그쳤다라고 1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했는데 13장 1절을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아직도 얻을 땅이 많다. 얻을 땅은 뭐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오는 충돌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썼었어요. 그리고 11장 23절에서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준 것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13장 1절로 가면 아직도 근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분명히 문장상으로는 충돌이 오는데 이 충돌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11장 23절에서 말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말하는 얻을 땅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의 차이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곧 뭐와 같습니까? 결과와 같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기로 한 것은 사람의 어떤 때문에 안 주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건 결과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곧 결과와 같지만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 그래서 모든 땅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정착을 위한 전쟁을 지파별로 하기 위해서 먼저 주요 왕들과 주요 성읍들만을
그리고 주요 주력 부대들을 싸워서 없애는, 멸하는 그 싸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정복하지 않은 성읍도 있고 죽이지 않은 백성들도 있고 군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몇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고 완전하게 승리했다라고 묘사한 이유는 뭐냐면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준비 작업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고,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에게 분배받은 기업,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의지를 밝힌 그 성읍으로 지파별로 가서 이제 소유와 정착을 위한 싸움을 해내는 기록이 어디예요? 사사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똑같은 정복 전쟁이지만 여호수아서는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싸움이었고, 사사기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는, 완성하는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사기 시대의 소유와 정착을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전쟁으로서의 그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이제 본격적인 소유와 정착을 위한 싸움이 여호수아서를 지나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받는 싸움은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 싸움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싸움을 하고, 그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삶에 적용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어떤 도전을 받고, 예배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이 말씀으로 점검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날마다 뭐하고 있냐면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뭐 하려고 해요? 먼저 섬기려고 노력들 하고 있어요. 오늘도 먼저 설거지하려고 또 건장하신 집사님 두 분이 그 좁은 데 둘이 서가지고 얼마나 설거지를 열심히 하든지 참 어울린다고 제가 위로해드렸어요. 나중에 또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고 섬기고 베푸는 이 싸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왜? 그 싸움은 훈련이에요. 아직. 비로소 그 훈련이 실력 발휘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직장이고 가족과 명절에 만나는,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 형제들 앞에서,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유 징글징글해라고 내가 여겨지는 그 가족들 안에서 비로소 내 믿음의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어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누구는 못 섬기겠어요. 다 섬기지요. 이건 훈련이라고요. 그 훈련을 갖고 기꺼이 형제들과의, 친척과의,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이 실력 발휘를 해내는 싸움을 하루하루 해내는 것, 그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신앙이 되는 것이지, 배우고 깨달았다, 아 좋다, 이거는 아직 아는 것뿐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 주 남았어요. 예. 그래서 부담으로 작용해서 아우 가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실력 발휘하러 한번 가보자. 그렇게 조금 태도와 자세를 믿음의 자녀답게 좀 바꿔내시고 정말 좋은 소식들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릴까 봐 걱정돼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네가 피 흘리도록 싸우면 하나님이 피 안 나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었어. 그러니 네가
쟁취해. 네가 성취해. 네가 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누려봐. 그 누리는 싸움은 누군가의 위를 밟고 올라서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하는 싸움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이 내 신앙이 되도록 혈과 육이 아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